학계 1장 1절에서 15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학계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 학계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은데 학계 다음으로 나오는 게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는 길지만 학계는 짧습니다. 근데 학계는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많은 학자들이 학계는 나이 많았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올 때 같이 온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짧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예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말라기를 마침으로써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또 긴 성경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 학계 스가랴는 약 기원전 520년에 이제 학계 스가랴가 활동했는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 학계는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한 15년까지 아무것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학계는 비록 짧은 기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예언을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이제 선포를 하고 같은 달, 같은 해, 같은 년, 같은 달에 마지막 24일에 성전 착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착수한 게 한 달 만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같은 해에 4번 이제 하게 됩니다. 연달아서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스가랴가 이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차 포로 갔다 와서 지금 있었던 일이고요. 말라기는 나중에 444년까지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444년에서 435년 약 10년 동안 말라기가 활동한 걸로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에스더서가 기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왕의 연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1차 포로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가 이제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포로로 보냈을 때에 가가지고 15년 동안 이제 건물을 못 짓고 있죠. 근데 이 학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갔다 와서 착공식을 이제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규모를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끌려갈 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기초를 놓은 걸 보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울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학계가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동일한 노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짓게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가 그 왕을 이어받았는데 해외 원정을 갔다 오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그만 오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바람에 그 아들 다리오가 그 평정을 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은 다리오 2년이라고 하죠. 근데 다리오는 언제 나와요? 마라톤 전쟁 스파르 300용사를 보면, 그 영화를 보면 다리오 왕이 화살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하고 싸우다가, 페르시아가 싸우다가 이제 화살이 날아온 것을 맞았는 게 누구라고요? 예, 다리오 왕. 안 자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딱 맞고 배에서 쓰러지는 걸 누가 봐요? 아하수에로가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300용사가 나타난 게 그게 스파르타 전쟁인데 그 영화로 나와 있죠. 근데 아하수에로가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그게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쓰여진 게 이제 473년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쭉 적습니다. 에스더서는 뭐가 중요하죠? 아비월이라고 하는 아달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기억에 남아 있죠. 복수의 날, 그날 불임절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가 한번 쓰여지고 또 그리고 2차 귀국하고 3차 귀국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말을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기초를 놓고 있는 오늘 장면을 오늘 읽었는데요. 사실 솔로몬 성전이 망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결국은 성공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멸망을 하고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십 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돌아가시고 난 몇십 년 뒤에 이제 완공을 하지만 그것마저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싹 사라져 버리고 몇몇 타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 있어서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 역사를 보면서 예레미야서부터는 역사가 아주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이견이 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역사와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300용사에서 활 맞아 죽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이제 드디어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주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이 사실은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 이름이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여고냐라고도 하고 뭐 다른 이름 별명도 있는데 그 여호야긴이 붙들려가서 스룹바벨을 이제 놓고 스룹바벨이 이제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이제 모세의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제 훨씬 뒤에 몇백 년 뒤에 그러니까 약 1900년이나 1000년 정도의 뒤에 이제 오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주된 그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실 포로들이 돌아와서 막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욕심이죠.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성전 제일주의로 살았던 그 과거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성전만 꼭 붙들고 꼼짝을 안 했는데 지금은 성전이 둘째치고 저기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 갔다 돌아온 포로도 마찬가지고, 그 성전 짓는 데는 뒷전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됐어. 아니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두 사람에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야단치는 거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의 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 집을, 자기 집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 제일주의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교회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합니까? 모든 사력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만, 한번 망하고 붙들려 갔다 오고, 그리고 고향에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성전은 다 부서지고 없는데, 지금 성전을 제일 먼저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청교도들은 미국 가서 개척을 할 때 제일 먼저 5명 모이면 교회부터 짓는 거죠. 그리고 10명 모이면 학교 짓고, 그렇게 제일 먼저 지었던 이 성전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야, 우선 내 집 지어놓고 그리고 짓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는 네 집이 지금 필요하냐? 하나님 집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400 몇 년 뒤에 오죠? 520년 뒤에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이다. 스룹바벨 아무리 성전 지으려고 애써도 안 된다.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것도 없어졌잖냐. 스룹바벨 성전 지어봐야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새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하고 똑같습니다. 성전을 맨 처음에 지을 때, 다시 말해서 처음 교회에 나갈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내게 있는 것 다 헌금하고 내게 없는 것까지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걸 못해서 끙끙거리고 나중에는 힘들어서 정신병원까지 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성전은 별로고 오히려 내가 지금 살고 나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맨 처음에 갈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교회를 알고 나서는 내가 지금 바쁜 게 있어서 다음에 갈게.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엉뚱한 역사적인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갈 새가 없다. 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 갈 새 없다. 이 얘기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알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 학계처럼 입을 열어가지고 지금 건축할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다음 절부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3절은 빼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중간에 탁 멈추고 하나님 얘기를, 이게 하나님 얘기다라고 중간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확실하고 하나님 얘기로 들리죠. 그 시편에 중간에 가다가 뭐가 있어요? 셀라가 있잖아요.
한 박자 딱 쉬고 생각해보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유행가 가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딱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다.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지금 하는 말은 학계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잘 들으라.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지금 판잣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판잣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판잣집은 형편없는 집이죠. 벽돌로 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잣집에 너는 그래도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야단치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 판잣집에 우리가 사니까 제대로 된 집 지어놓고 성전 짓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쫓겨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뭐라고 얘기하더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성전은 없는데도 너희들은 지금 판잣집이라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집을 제대로 지어놓고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옷을 잘 입고 남에게 잘 보이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업을 위해서 세수를 하고 사업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화장 잘하고 거울 앞에 서서 사진 찍고 모델 나가면 잡지 만들어내면 막 화장품이 팔리죠. 근데 지금 돈이 급하다 이러면서 세수 안 하고 이러면 그거는 뭐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벌리는 것 같지만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쉬면 피부도 탄탄해지고 눈알도 초롱초롱해지면서 그때 사진 찍으면 잘 나오죠. 그러면 화장품 광고 실으면 화장품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일날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라. 바빠가지고 안식일 못 쉰다.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일단 안식을 하고 나면 생각이 나고 길이 열리고 일이 잘 돼가고 그런 생각을 주일날 거의 대부분 설교 들으면서 앞으로 난 사업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지난주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설교 듣는 중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하게 되면 잘못 갔는데 완전히 들어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이 꼭 들어야 될 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열어줍니다. 5절에 너희 상황을 살펴봐라. 그럽니다. 너희 상황.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거 저거 따지지 말고 너희 주위 상황을 살펴봐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냥 친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물론 학계가 말하고 있죠. 학계가 말하고 있지만 그건 학계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 주위를 살펴보니 어떠냐? 씨를 뿌려도 수확이 어떻다고요?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먹었는데 막 계속 먹습니다. 이 새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모이를 쪼아가지고 잠자리 들 때까지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또 쪼아 먹고 하루 종일 쪼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부족한 거죠. 아무리 쪼아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저녁 때 안 먹어도 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그 정도 배가 부르면 안 먹어도 되느냐. 그래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니 3만 불 되면 뭐 배부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배부르죠. 이 배가 많이 나왔어요. 3만 불 되니까. 전부 다 시골에 가니 더 많이 나왔어요. 이 도회지보다 시골 가니까 전부 다 밥 먹고 나니까 배가 불룩불룩 3만 불 되니까 배가 다르네요. 내가 이랬는데 이게 배가 달라요. 옛날에는 전부 다
옛날에는 진짜 어린애만 배가 나왔어요. 못 먹어가지고 막 배가 볼록하게 나온 애들. 그런 식곤증이 걸려 있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잘 살게 되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자꾸 먹으니까 배가 나오는 거. 그 너희들이 지금 배가 계속 부른데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교도소 가서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비만으로 와가지고 약 먹고 고혈압 먹고 이러다가 교도소 와서 일정하게 주는 양을 먹고 또 제가 하는 그 묵상하고 같이 하면서 아주 건강을 회복하는 그 교도원들이 있었는 그 교도원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병이 들어서 혈압이 높아서 심장병이 걸려서 스턴트를 하고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했으면 그래도 밖에서 치료할 텐데 그 병이 들었는데도 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굶기니까 낫는 거예요. 굶기니까. 굶긴 데다가 그다가 성경 말씀까지 들으니까 이게 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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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쓰는 거 필사 노트를 지금 3권을 사줬어요. 이제 4권째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자기는 계속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쓴다고 얘기하는데 글씨도 너무 이쁘게 잘 써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또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이다. 하나님이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로 데리고 왔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래라. 아멘. 그랬어요. 정말 그 감옥에서 거기 행복하라 여기가 행복하다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나온다면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 오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오늘 추워가지고 많이 입고 왔습니다. 그 정도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방에 들어와도 먹을 게 없으면 떨린 거예요. 춥고 배고프면 더 이상 배가 고프면 따뜻하게 입어도 배가 고파요. 그게 그래 돼 있더라고. 그래 또 그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됐다. 분명히 내가 싹을 받았으면 밥을 사 먹든지 누굴 사주든지 저축이 되든지 뭐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날 받을 때만 보고 다시는 못 봤어요. 이 구멍 뚫린 전대에다 넣었으니 이게 딴 사람이 주워갔지 그거 보지도 못했어. 그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네가 애써서 돈 벌고 남은 하루 버는데 니는 이틀 벌고 남은 왜 그러냐. 안식일날 안식을 안 하고 일을 벌었는데 8일을 벌었으면 딴 사람 보다가 하루치 품삯이 더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린 전대에다 넣었으니 7일 번 사람은 돈이 남았는데 8일 번 사람은 없어요 돈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 5절에도 얘기했지만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살펴봐라. 너희는 근데 그 사이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9절에도 살피는 것이고 7절에도 살피는 거 6절 5절에 살피는 건데 중간에다 딱
이 8절을 말을 넣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수미 상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8절 말씀이고요. 여기 이제 넘어가는데 제일 끝에 절수하고 제일 앞에 절수하고 이제 또 이름이 같이 나오고 이래요. 이 성경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너희들 잘 살려면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산에 가서 나무를 걷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런 얘기야. 지금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나는 뭐 그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거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는 걸 놔두고 내가 돈 벌러 나갔어요. 그 돈 벌고 와봐야 돈이 안 고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놔두고 갔다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놔두고 네 돈 버는 거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더니 내가 배고프지 않고 훨씬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왔어. 그리고 같이 살았어. 그럼 오늘은 내가 있는 거 다 줬으니까 둘 다 가난해. 그렇지만 오늘 내가 남았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내하고 둘이 합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얄팍한 세상 사람의 지식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계는 지금 그런 계산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계산적으로 전중함이가 얘기하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도와주지 말고 내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무슨 돈이 나옵니까? 성전을 지으면 뭐가 나옵니까? 근데 사실은 성전을 지으면 살 수밖에 없는 게요. 성전을 지으면 제사 지내러 양하고 소하고 막 가져옵니다. 그거 가지고 그 제사 지내고 그 자기 목만 챙기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가 양을 키우러 가니까 제사도 못 지내고 양도 못 크고 지가 양 키우는 기술이 있어요. 키운다는 게 다 잡아버리고 그 병신 만들어버리고 양을 키우지도 못하는 게 양 키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니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니는 성전을 지어서 양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한테 그걸 지내주고 니 목숨 그래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굶을 것 같아. 내가 제단 만든다고 누가 제사 지내러 오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하고 그냥 염소 키우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데 너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럼 니도 살고 모든 백성들이 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천만다행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붙들어 놓고 성경 가르치니까 뭐 돈 안 줘도 돼요. 뭐 학생들 헌금 안 하고 오히려 짜장면 시켜주면 뭐 맛 없다고 볶음밥 시켜 먹고 점점 탕수육 시켜줘도 고맙다 소리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능이 있으니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가 돈이 한 푼도 없으면 그래도 성전을 지어라. 다시 말해서 굶어가면서 성경을 가르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돈 좀 번다고 이거하고 관계없다가 아니라 돈이 없을수록 성전을 지어야 네가 산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 김선택 목사는 늘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ROTC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ROTC 갔다 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지내다가 탁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사는 게 이게 아니다. 이거 월급 받아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다. 그러고 때려치우고 성경 공부를 해서 신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졸업하는 어느 교인이 있어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불러다가 지하실에 갖다 놓고 맨날 성경 공부 한두 명 불러다 놓고 자꾸 성경 공부하는. 그러니까 마누라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병원에 갔더니 목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졌더래요.
진짜 목에서 이렇게 줄이 쳐졌더래. 목에 거미줄 친다는 말이 옛날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장모가 와가지고 내 딸 데리고 간다. 그래서 내다보지도 않았대요.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한참 뒤에 가보니까 마누라가 있더래요. 그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하는데, 그래서 사모님 이제 좋죠. 큰 교회 사모님 됐으니까 됐지만은 어쨌든 참고 기다렸으면 되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네 존재가 뭔지 알고 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만, 네가 살려고 하면 네도 죽고 다 죽는다. 하나님 백성 다 잡을래? 하나님 백성 살려라. 그 성전을 짓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전중함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러면 교인들이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부터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유 없어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성전을 지어라. 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성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영광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게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광을 어제 그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영광이요 이랬습니다. 영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딴 게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가 영광이냐면 그보다 더 높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에요.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있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일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이다,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전 짓는 거다 하고 보여줘요. 그렇게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이 이 영광이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땅에서 기뻐하고 하늘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나신 것을 온통 기뻐하는 날이 예수님 오신.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이 또 그 날이 되는 거죠. 기뻐하는 날, 성탄절이 초림 예수 성탄절, 재림 예수 성탄절 우리 또 기다리는 거죠.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살펴보면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이제 끝에 가서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하고, 처음에 연도 얘기하면 끝에서 연도 얘기하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많은 것을 바랬습니다. 우선 집부터 주고요. 우리 식구가 적으니까 식구부터 주세요. 식구 주고 집 주고 그러세요. 식구가 안 불어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돼야지 식구가 불어나고 일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하는데 안 불어나는. 오히려 적어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누가 사냐? 교인들을 붙들으려고 막 길거리 전도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막 약속도 하고 이런데 교인들이 3명 있었는데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2사람 같이 나가보고 혼자 데리고 있을 때도 있고, 오히려 바라면 바랄수록 도로 적어져. 그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낙심을 충분히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오던 사람도 가버린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바랐으나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훅 하고 불었다. 내가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 놔뒀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 먹고 모아놨는데 딴 사람이 먹죠. 내가
어떤 데는 지금은 뭐 3만 불씩 그런 거 없습니다. 전에는 아까워가지고 주면은 자꾸 남기고 맛있는 거 남기고 나쁜 것만 먹다 보면 우리 집 사람이 와서 이거 안 먹어요 이러면서 왜 이런 거 맛있는 거 안 먹지 이러면서 먹어버려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막 울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낀다고 해서 남아있느냐는 거죠. 안 남아있는 거. 자는 줄 알았더니 안 자네. 그래서 이 얘기가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배가 부른 것만 먹어야 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랬나 이 말이죠. 왜 그랬나. 이 구절 얘기가 왜 그랬을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이 덜 졌다는 거죠. 자기가 집이 덜 졌으니까 임금 집은 저 하나님의 집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까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 지으라고 하는구나. 제가 거기에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그거 뭘 뭐 안 바쳐서 그렇다. 다음번에 소 잡고 돼지 잡고 복채 얼마 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런 게 이제 늘 마음속에 이게 잘못된 건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 잘 지어주라 하는 게 욕심 아니나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해도 종교 위에 있다고 해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종교 편에서 보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밑에 사람을 보고 다 판단할 수 있지만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덜 올라갔으니까 다원주의지 다 올라가면 다원주의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처도 만들고 하나님이 석가모니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똑같다 이러면 부처 믿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서 보면 인신제사를 하나님 백성은 인신제사를 안 지낸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을 네 아들을 바쳐라. 인신제사네. 정말 쥐리네. 칼로 찌르네. 근데 안 찌르잖아요.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 것 같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그래 맞다 종교다.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를 다 포함한 최고의 기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문자 보낼 때 기독인 이렇게 보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위치, 딴 사람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은 가톨릭도 불교도 참 사이좋게 이렇게 용서하고 이런데 왜 개신교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기독교는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직도 천주교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도 결국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낮을 초신자일 때는 모르지만 올라가 보면 엄청난 율법주의고 엄청난 그 법에 의해서 신앙이 없는 은혜가 없는 법에 의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까닭을 성전을 안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전을 안 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입이고 사실은 너희들 집 짓는 게 더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다른 게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노새를 딱 달아놓고 뱀이 너를 물거든 뱀을 보지 말고 장대를 보면 된다.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뱀에 물리면 일단 그 뱀을 떨쳐버리고 나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볼 새가 없어요. 떨쳐내면 다른 뱀이 와서 또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끝을 볼 새가 없어요. 그럼 물리든지 말든지 놔두고 장대 끝을 봐야 뱀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그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너희들이 집 짓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가뭄을 줬버려요. 한재를 줬다는 거, 한재. 그 11절에 한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만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슬이 거쳐버려. 여기는 비가 잘 안 옵니다. 지금 제가 그 유럽에 갔다 오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안개로 쭉 덮였는데 그렇게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오래된 나무도 있고요. 산에는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있고, 들에는 이제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나무가. 오래 살고, 굴참나무, 그러니까 이제 코르크 나무도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사는데. 그런 나무들이 전부 비를 맞고 자라는 게 아니라 안개와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슬을 물로 바꾸는 그 장치를 이제 많이 개발을 했죠. 지금은 뭐 거의 안개를 그 물로 바꾸는 기술이 발달이 돼서 식수로 사용합니다. 초목은 이 안개를 가지고 먹고 살지만 사람은 그 물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슬이 거치면 산물이 거칩니다. 그래서 땅도 말라버리고 산도 말라버리고 곡물도 안 나고 새 포도주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기름도 이게 올리브 얘기하는 거죠. 기름도 안 나고 땅의 모든 소산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도 비석 마르고 가축도 뭐 먹을 게 당연히 없죠.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가뭄이 들게 했다. 그렇게 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들 그냥 가뭄이 든 채로 재앙이 든 채로 그냥 살든지 성전을 짓던 게 둘 중에 한 개 하라는 거죠. 뭐 둘 중에 한 개가 아니라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이죠. 너희들은 성전 안 지으면 죽인다 하는 명령이죠. 그런 명령을 딱 듣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죠. 말을 듣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24일이 걸렸어요. 24일이. 설교 한번 듣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시행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24일입니다. 24일이면은 그 유럽을 2번 갔다 오고 또 남아요. 4일. 그 정도로 말을 안 들어 기가 찔겨가지고. 이제, 그런데 듣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또 있어요. 남은 모든 백성이라 하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 학개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성전 짓는 것을 빠뜨려 먹었구나.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살고 그 위에 어디입니까? 어디죠? 그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총독들이 살았던데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우상이 있던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인가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으니까 사람 살 수가 없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총독들이 거기 살면서 의논하다가 거기서 죽기도 하고 또 암살이 일어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성경이죠? 거기, 이제 예레미야인가요? 예레미야서 끝에 그 나오죠.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가 이 성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동안 15년 동안에는 이거를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터잡고 지금 농 갈고 밭 갈고 하는데 여기다가 또 원래 농사도 잘 지었고 이랬는데 너들이 여기다가 또 성전 짓는다고 그러는데 성전 지금 누가 오겠느냐 이 망한 동네에. 그러면서 막 이제 반대를 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이제 협조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그리고 백성 이 두 사람과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사실은 목소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학개가 하는 목소리인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개가 뭐 말하다가 자기 말을 좀 집어넣었는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의미로 적었는지 모르지만 이 학개의 말을 하나님 말로 듣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게 됐다는 말을 합니다. 13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선지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함께 근데 그전에는 왜 예루살렘 성전 망하기 전에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야단친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 때문에 망한다. 이런 죄 때문에 망한다. 근데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우리는 상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는 우리 고생시키고 이제 와서 지으라 하고 난 삐져서 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고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못 합니다. 그거를 사람 취급하고 하나님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얕잡아 보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다가 학개의 말하는 거 듣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믿는 사람만 모여든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많았겠죠. 당연히.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왜 우리가 망했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빼고 듣는 사람만 왔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옳은 것만 말하지 악령이나 이런 말은 여기다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죠.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 그럼 니 그 사람한테 가라. 니는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럼 보내요. 이걸 가지고 따지고 이러면 따질래? 그럼 네가 안 믿는 것 같다. 니는 오지 마라. 뭐 네가 헌금 냈다고 여기 억지로 나와야 된다고? 헌금은 니는 그거는 네 좋아서 낸 거지 내가 가져오라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가져오라 한 것도 없고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고 니는 여기 자격도 없다. 나가라. 내가 피아노 헌금했으니까 피아노 가지고 나갈래요. 줘버렸어요. 주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죠.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아스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어떤 공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24일 뒤에 6월 1일 날 말했는데 6월 24일 날 착공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252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읽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제 그제 쓰는 김우중의 자서전도 우리가 안 읽지만은 우리는 2520년 전의 책을 여전히 알지도 못하는 원서를 번역해서 은혜 받고 또 풍성한 삶을, 무엇보다도 풍성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건강해도 참 불쌍하게 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밥도 풍성하게 먹고 이렇게 나쁜 소리, 못된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